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또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전체적인 모습을 볼 텐데 매일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어떤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내년 정도나 내년 중반쯤에는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케 해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무슨 복이냐면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복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열매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들 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복이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이에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아야 돼요. 상급의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리고 또 달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교계들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받을 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부분까지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천국만 가려고 생각들을 해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지역에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가 된다든지 더 나가서는 대통령이 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로 망고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뭐예요? 상급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뭐냐? 특권이 있어야 된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됐지.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먹는 것 갖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또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절차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권세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10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필요로 했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근데 오늘은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을 필요로 했다는 걸 누가 알았냐면 예수님의 10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10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을 향해서 분을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노숙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거죠.
그 오른편 강도의 오른편 그 강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노숙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의 행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가 뭐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놓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천상 하나님 나라에 가도 뭐예요?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 이제 모처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분의 인생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추운데도 그 서울역 광장에다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인생의 말년에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저런 삶을 살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바깥으로 내몰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내가 정말 노숙자로 살 거냐, 아니면 상급을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특권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분명히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세 가지 그 단계를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의 인명과 지명이 뜨면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오늘은 그 제베데의 아들, 우리 성경에 세베데라고 그랬는데 원래 헬라어로다간 제베데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 야고보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헬라어 성경에는 뭐로 뜨냐면 칼 미완료로 떠요. 칼 미완료로 뜬다는 말은 여러분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칼 완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요셉의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그냥 칼 완료로 끝났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완료로 안 뜨고 미완료로 떠요.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고 또 나와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완료와 미완료가 뜨는데 완료라고 하는 말은 뭐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미완료는 뭐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나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칼 완료, 칼 미완료라고 하면 나는 발꿈치를 잡다잖아요.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를 잡는데 무슨 발꿈치를 잡냐? 내가 한번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붙잡으면, 충성을 붙잡으면 이걸 절대 놓지 않는데 지금도 놓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나온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 야곱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붙잡고 있다. 그럼 당신이 붙잡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믿음을 꼭 꽉 붙잡고 있어라. 발꿈치를 꽉 잡았다는 말은 에서가 야곱이 그 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보고 뭐예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꽉 붙잡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이 야곱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답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오늘도 마음속에 두시고서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정말 육신의 질고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와도 야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다고요?
발꿈치를 잡았는데 현재 미완료로, 갈 미완료로 지금도 꿋꿋이 붙잡고 있듯이 나도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꽉꽉 붙잡고 뭐예요? 놓지 않는 신앙. 이런 믿음이 되라고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랬대. 내가 옛날에 이랬대. 옛날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도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은 그래서 항상 현재형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느냐? 너 지금 네 몸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하나님 전에 있느냐? 이걸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을 때, 아, 나 거기, 그때 하나님 전에 있었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아버지 세베대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조상대대로부터 어부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어부였다고 그랬는데 조상대대로부터 어부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완료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어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세베대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당대의 어부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뭐예요? 어부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어부로다가 상당히 부자가 된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사장이나 군 관계자들과 깊은 교류가 관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든지 간에 고기를 먹어야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고기를 누구 말 맞다나 상납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부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베대는 어부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 고기를 제사장들과 이제 군대에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내다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 때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 군 그 부대에 이 고기를 그 상납했던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아주 밀접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도 왜 요한이 십자가까지 왔는지 그냥 생각도 없어요. 왔나 보다. 아니, 성경은 자그마치 몇 년을 기록했다고요? 1600년을 기록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뭐예요? 기록해 놓았다고 말할 때 16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공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말하는 거지. 나이만 많이 먹고 공적이 없다면 뭐예요? 나이 먹은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1600년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 성경은 뭐예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거, 글자 하나하나도 의미와 뜻이 있는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1600년이 걸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그럽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게 장은 무슨 대수냐고. 왜? 그동안에 그분은 나이 드시면서 지역사회나 그 사람의 인품을 닦아놓지 못했으니까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갖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했느냐, 이 가치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뭐 가치를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세베대의 그 아버지가 어부였다. 그 어부였다는 게 무슨 뭐 중요해? 그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의 역사가 그 어부라고 하는 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한자 다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야고보의 기질이 얼마나 그냥 급하고 또 과감했냐면 어머니의 그 기질을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왔다. 그냥 어머니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럼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썼느냐. 그의 아들들이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다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질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 아들을 하나는 오늘로 말하자면 사장, 부사장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그 어머니와 아들이 무조건 뭐예요? 예, 마시겠습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야고보나 요한도 뭐예요? 어머니의 성품을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버지, 아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성경에다 써놓는 게 아버지 있으니까 어머니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거기다 써놓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 성품, 기질 이것.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머니의 기질은 이렇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우리가 무엇을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손이 뭐예요? 잘 될 거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큰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를 그냥 이름만 갖고도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베대의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고 말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칼 미왈료. 야고보가 지금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아직도 붙잡고 계신걸? 아니, 지금도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야고보만 그러고 나는 상관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야고보가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것처럼 나 또한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아멘했다 그러면 야고보처럼 뭐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이 그런데 법정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은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뭐냐면 나이 그래요. 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절대 지켜야 할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면 이런 거죠.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선서를 해요. 선서. 당신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라고 선서를 해요. 그 선서가 뭐냐? 나이예요. 우리로 치자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랬으면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한마디, 아버지 이름이 나왔든 엄마 이름이 나왔든 이랬든 저랬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자그만치 1600년에 걸쳐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의 그 오래게 기다렸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성경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비싼 거는 요만큼 떨어져도 막 벌벌 떨어요.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치가 있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예수님이 마실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무조건 뭐예요? 아,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 무조건 아멘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야고보가 결국 뭐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로 뭐예요? 참수,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야곱이 그 목이 대르르 굴러갖고 그 눈이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만 바라다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다보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디를 봐? 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처지를 보는 거예요. 입장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인생이 끝나도 뭘 바라다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다보라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갖고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내 복 받을까? 그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다보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도 뭐예요? 주님 바라다보라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자기가 고백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대르륵 불렀는데 그가 쳐다보기를 하루를 쳐다봤다고 그래요. 그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뭘 말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신앙으로 정말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의 순교, 자기 자녀가 정말 예수 믿어서 순교를 당하는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 보신다고 하는 말이 야카르로 떠요. 야카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찬란하게 두 눈으로 보신다. 또 뭐냐면 귀중한 두 눈으로 보신다. 값어치 있는 두 눈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냥 먼 산 쳐다보는 게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정말 고통을 받네? 그걸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보고 말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잘 믿다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맞았다. 그럼 주님께서 그 보신 대로 뭐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은 뭐예요? 보신다고. 히브리 말로 야카르라는 그 단어가 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마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셨다 그러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귀한 존재로 보고 귀하게 여겨서 그를 보신 거라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본 게 아니고 어쩌다 본 게 아니고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첫 번째 총회장이 됐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는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 호디카이오스 이렇게 해요. 호름 정관사예요. 디카이오스는 의로운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유대인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냐면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냐면 너도 예수를 한 번 붙잡았는데 놓지 않고 네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다 왔다면 너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디카이오스.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참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에게 줄 그 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를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한 번 붙잡으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놓고 싶어 놓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놓고 싶어도 놓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놓고 싶어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놓고 싶을 때 놔버리면 안 됐다.
놓고 싶어도 놓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야곱의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많은 사람도 그를 가르쳐 호데카이오스,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대로 한 번 신앙을 붙잡더니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다못해 목이 달아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 얘기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다 뭐예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명, 지명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도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면 야고보의 무덤에 보면 조가비가 많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 연안에 있는 그런 조가비들로 뭐예요? 무덤에 이렇게 묻혀진 흙이, 우리는 흙으로 덮잖아요. 거기 조가비 같은 걸 섞여서 덮었거든.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스페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그냥 원래 정식 이름은 야코보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 그러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야곱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야코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야 듣는 사람도 기쁘고 부르는 사람도 확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에서 야곱이 아니고 야코보라고 하는 이름 꼭 기억하시고요. 그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뀌어져서 거룩한 야망으로,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진 사람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곱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그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야곱보고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권세를 갖고 후두르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뭐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 쉽게 말하면 출세라고 하는 말은 남을 휘어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남을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남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허리에다가 이 수건을 묶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닦아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왕의 왕 아니냐. 근데 내가 온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휘어잡고 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했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목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남을 섬기고 받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호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을 사람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를 자기는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남에게 줘보지 않았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 하면 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줘봐야 참된 기쁨이 무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 저도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때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밥을 살 때쯤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얻어먹을 땐 좀 미안하고. 그분의 얘기가 지금 항상 그러지를 못했는데 제가 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얻어먹지 말고 뭐예요? 주라는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걸 누굴 통해서 얘기했다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고보처럼 정말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수 안에 늘 동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는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항상 그래서 동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안에서 내가 배울 게 뭘까? 왜 예수님은 세 사람은?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이 가자고 하면 뭐예요?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변화산에 갔다 그랬잖아요. 변화산. 좋겠다. 그 변화산이 원래 뭐냐면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항상 뭐예요? 녹지 않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에요?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는 추운 지역이라고요.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주님이 12명 중에 왜 3명만 데려가냐면 다른 친구, 다른 제자들은 가자 그러면 핑계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데려간다고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간 거예요. 그 야고보는 뭐예요? 항상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변화산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그랬네? 그랬구나. 그러고 끝나면 성경을 여러분이 1000번을 읽어도 그건 성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가 그런 것처럼 나도 뭐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자고 하면 뭐예요? 따라가는 신앙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신앙, 주님이 어디를 가자고 하든지 간에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어려운 데든 힘든 데든 낮은 데든 높은 데든 가자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는, 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야고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 이름 속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한 번 잡으면 놓지 말자. 주님이 어디를 가자고 하든지 뭐예요? 따라가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